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늘 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세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드시고 최악을 가지고도 최고의 열매를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멘 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자신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해. 주일 성수해야죠. 네, 주일 성수해. 너 그러니까 뭐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착하게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단순하고 분명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내가 만든 최악의 조건들을 가지고 최고의 열매를 만드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때 그게 우리의 자신감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자신감이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성도가 가질 가장 강력한 자신감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가지는 부활 신앙과 같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게 전부겠죠. 한 번 가진 인생 죽으면 끝나니까요. 그렇게 도망다니고 벌벌 떨어야 되고, 내가 이거 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손해볼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들을 거야. 내가 더 살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해. 나는 12시간 기도해. 난 10시간 기도해. 이런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인생과 삶이라는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종교적 행위가 전부가 되겠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요. 혼자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다 순교해서 죽었죠. 네, 다 순교해서 죽었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 혹은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이 기꺼이 자기 생명을 순교로서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말은 종교적으로 10시간 기도해보고 나서 결정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응해 보기로 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걸로 삼지 않고 믿음으로 그 데이터를 삼고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결정해 가기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확하게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건너라, 또 건너지 마라, 이렇게 이거를 응답이라고 자꾸 사람들 생각하는데, 이거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나 기도 막 하면 하나님이 야, 또 건너라 혹은 건너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는 환상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누구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모세를 이끈 하나님이다. 내가 너도 이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게 믿음이 근거가 되고 자신감이 돼서 여호수아는 곧 요단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야, A 대학을 가라, B 대학을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다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간다고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계속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계시라고, 볼 시자예요. 계시라고 하는데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계절이 있고 별이 뭐 어떻고 달이 어떻고 신체, 인간의 신체가 어떻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야, 우리 뭐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들, 그 다음에 뭐 우주를 관찰하는 과학자들, 혹은 신체를 뭐 연구하는 뭐 의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자연 현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성경을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을 소개하는 게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들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이거 그냥 뭐 간절히 기도하면 뭐 그냥 말 속에만 있는 것들, 뭐 이렇게 뭐 불이 떠다니다가 우리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막 자꾸 허황된 것들을, 이단들은 항상 허황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조금 더 헌금하면 어떻게 뭐 무슨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네가 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그런 거에 넘어갈 게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홍해 앞에 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겠거든요. 여호수아는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우리는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넌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믿음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적 지혜도 아니고 모든 일들을 막 대단하고 놀랍게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아니고, 믿음은 다만 우리가 걸어야 될 걸음의 방식입니다. 걸음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죠. 왜요? 자기가 한 일은 못난 결정밖에 없거든요.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못난 결정인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자기의 삶이 훨씬 업그레이드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그 지식과 그 경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그냥 앉아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많이 가지게 된 가축과 은과 금은 아브라함 스스로 실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거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 걸음을 드디어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시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난 모태신앙인데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뭐 교회를 다녔고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여러분 하나도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군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 스텝을 걷는다. 인 거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요. 잘하셨어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오늘 아는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떤 걸음을 걷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못남을 발견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서도 강력하게 자기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게 되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렇게 생겨난 믿음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전에였다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결정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진짜 막 이런가, 막 귀가 막 이렇게 누가 뭐라 진짜 그런가 막 이렇게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결정들을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게 돼요. 멋있죠. 믿음이 그를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찬양은 기독교 노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 노래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불러요.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할 때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거를 고백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이제 기타를 들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신의 모든 두려움으로 인한 못난 결정들을 가지고도 놀라운 은혜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멀리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움직여 봤는데 모든 일이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쯤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죠. 그러니까 내가 갈대아우를 떠나온 게 맞나? 잘한 건가라는 고민을 했죠. 애굽으로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갔는데 거기 기근이 들었죠.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거 잘 온 게 맞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또 누구예요? 하여튼 그 왕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잘하는 게 맞나?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고민이 많죠. 생각이 많아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확실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이 많아지는데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맛볼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죠? 위기 때마다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마다 나타나세요. 여호수아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에게 언제 나타나십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잘 온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볼 기회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죠? 이세벨의 말을 듣고 갈멜산에서 승리했을 때가 아닙니다.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 때문에 멀리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시궁창이라는 의미의 한국교회에도 많은 카페들의 이름인 로뎀나무 시궁창에 있다가 갔죠.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때 들리죠.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삶의 위기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위기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끄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네. 사람은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완벽한 혼란,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그리고 바로에게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겼을 때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자기 실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위기라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죠. 예전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와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 걸음을 결정해 가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좋은 말들을 한국교회 이단들이 자꾸 써서 못 쓰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좋은데 쟤네가 자꾸 갖다 쓰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며 이러면 또 이단처럼 들릴까 봐 그런 말을 못 써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신천지, 걔네가 갖다 쓰니까 좋은 말들을 못 써요. 예를 들면 큰 믿음,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큰 믿음 교회, 변승우, 이런 그 이단들이 자꾸 쓰니까 우리가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이단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아우니치 이제 생방송을 세 분이 보셨겠지만 어쨌든 했는데, 우리가 잠깐 틀어놓고 잠깐 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이상한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가 멈추고 있을 때 이단 교회가 자기네 교회 걸 우리 거에서 틀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신 분 계세요? 고혜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한 건데, 잠깐만, 갑자기 더워지네. 갑자기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서 계속 실시간 방송이 되는데 이단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뭐야? 그러고 봤더니 하여튼 큰 믿음 교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야, 빨리 내려, 이거 우리 오해받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자, 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겉옷을 벗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됐네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금씩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뭐 75세 때, 그리고 또 뭐 80세 때, 85세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바친 그때, 뭐 계속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결정의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이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무리 현실적인 방안이었다고 해도 어쨌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여서 넘겼는데, 이제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남겨진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이 성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인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많아졌어요. 이 재산은 아브라함이 불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대가로 얻은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난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근데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카 롯과 함께 더 이상 같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한 곳에 그 가축들이 많이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평안할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신자고 다 좋은 사람이고 다 나이스해요. 평안할 때는 뭐 가진 게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반드시 모든 경우에 결정해야 되는 모든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이 그 결정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결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순간이에요. 결정.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죠? 언제나 자기가 죽지 않는 방식의 결정을 해왔어요. 언제나라 그러면 좀 안 되죠.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그런 거는 다 괜찮았는데 대부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지 않는 방식의 결정을 했어요. 세상은 그거를 지혜라고 하고 머리가 좋다고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없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죽지 않는 방식의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감이 맞았죠. 만약 아내라고 했다면 사례를 빼앗기 위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때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순간의 위기를 넘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가 죽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기꺼이 져주는 방식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왜 믿음이냐면 이거는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의한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착해서 또는 겁이 많아서 그냥 내주는 것과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 내준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어줌은 친절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친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향의 문제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거든요. 당신은 성향이 그러니까, 저는 뭐 성향이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문제고 그 믿음에 이끌리기로 하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다투지 말자. 네가 보기에 더 좋은 곳으로 결정해도 된다. 사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촌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온 땅에 있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말을 듣고 롯이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동쪽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다른 쪽을 선택했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자,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건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신자는 다릅니다. 가끔 다른 선택을 하죠.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 써서 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자, 믿는 자. 그래서 신자는 모든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로 당연히 가지 않고 좁은 문을 열면 시작되는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하죠. 선택이 달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언젠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가능한 거야. 믿음은 성향적으로 담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문제입니다. 성향의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을 리가 없어요. 너무 이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더 먹는 거에 대한 관심 없는데 내가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가난해지는 거에 대한 별 관심 없지만 억울한 건 우리는 못 참잖아요. 우리 민족은. 하여튼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럼 또 뭐 한국 민족도 욕했다 뭐라 그러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성향의 문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여러분 믿음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돼서 오늘 그 사람의 걸음과 선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뭐 어떤 종교적이고 대단하게 뭐 어떻게 하고 뭐 기도원에 어떻게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내 앞에 있는 그 일을 결정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못난마저도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도 내가 만든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도 가장 놀라운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믿는 자로 모든 것들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엄청나게 현실적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꾸 모호한 것으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모호한 것으로 가는 거는 아주 못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엄청 현실적이에요. 당장 지금에 관한 문제,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담대함과 머리와 어떤 지식도 다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도전하게 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바다 위에 서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 앞에 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칼 앞에 서기도 해서 순교한 거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편이신 것,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을 아는 믿음으로의 결정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눈앞에 있는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이 비로소 가능해지죠. 그렇게 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신자의 선택입니다. 지는 선택. 그것이 우리 삶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거요? 솔직히 우리는 다 이기는 선택 잘합니다. 저는 한국인들밖에 안 만나봤으니까, 제가 만난 모든 한국인들 중에 머리 나쁜 사람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머리 안 쓰는 사람 만나본 적 없어요. 우리 중에 머리 못 쓰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머리 못 써요. 이렇게. 누군가가 손 든다면 그 사람도 이렇게 하면 내가 겸손해 보일지도 몰라라고 머리 쓰고 손 드는 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머리 안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경멸하죠. 너는 머리가 새머리야. 머리라고도 안 써는 새머리야. 너는 물고기 머리야. 이렇게 비하할 수는 있는데, 아니요, 저는 머리 못 쓰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머리 다 잘 쓰던데요. 우리는 모두가 그래요. 한국인 치고 머리 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지는 선택을 하기로 하죠. 누군가는 우리를 등신이라 그러죠. 야, 너 그렇게 하냐? 네, 나는 기꺼이 등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기는 건 쉽습니다. 이기는 건 어렵죠. 이기는 결정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기꺼이 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잘한 일을 떠벌리는 건 쉬운데 사과하는 건 만만치 않잖아요. 사과해 보셨어요? 사과 엄청 어려운 일이죠. 부모님에게도 사과하는 거 너무 어렵고, 자식에게 사과하는 건 더 어렵고, 아내에게 사과해 보셨어요? 아내에게? 그건 죽기만큼 싫은 일이잖아요. 남편에게 사과해 보셨어요? 남편에게?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럴 만큼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꺼이 지는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 걸 알 수 있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질 수 있다. 나는 기꺼이 질 수 있다. 내가 기꺼이 져줄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다 해주고도 뺏길 수 있다. 이 마음이, 이 선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이 선택이 없으면 뺏겨줄 수 있다. 이삭이 우물을 6개 뺏깁니다. 뺏겨줍니다.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선한 행동, 착한 마음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성경은 믿음에 의한 거라고 확실히 못을 박죠. 질 수 있다. 그것도 기꺼이 뺏겨줄 수 있다. 그래, 내가 호구처럼 당해줄 수 있다죠. 나는 죽어도 호구가 될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기꺼이 뺏겨줄 수 있다고 할 때 결국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선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아브라함을 보라,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모세를 보라, 여호수아를 보라, 기드온을 보라, 그들이 얼마나 용맹한가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비록 못났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붙드시니까 그의 인생도 존귀하게 되더라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믿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빚으시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이 그를 정말 이끄신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 오케이, 하나님은 너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붙드실 거야. 믿는 대로 된다는 게 믿고 기도하면 1000억 생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는 너 하나님 믿지? 오케이, 하나님 너의 전능자야. 너 하나님 너를 지으셨어.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 잠깐 소개해 볼까요?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끄십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아멘을 하나하나 관심 없으신 것 같이 보이는 게 분명해요. 우리는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여전히 미쁘신 신실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우리를 위해, 우리 아들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열심을 한 번도 바꾸신 적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로 우리에게 대한 모든 일들을 선택해 가실 수 있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거 죽는 길 아니에요.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좁으니까 죽는 길이라고 비아냥거리는데요. 아니요.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걸로 결정하면 망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죠. 예. 제가 기억나는 첫 번째 사건,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필요 이상으로 똑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막 전국대회 막 나가고 그럴 때 하필이면 주일이었어서 그 날이 학교에서는 그 오랜 기간을 저를 영재로 만들어 보겠다고. 저는 제가 북한에서 온 줄 알았어요. 너무 똑똑해서 한국으로 잡혀. 쓸데없는 소리 안 할게. 하여튼 근데 그때 주일이었어서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서 안 됩니다. 학교는 너무 억울한 거죠. 얘를 매일 짜장면 먹이면서 공부시켰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욕 엄청 먹고 이제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인데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엄청 후들려 맞았죠. 주일에 학교 안 가가지고 학교에서 매일 주일에 오라 그랬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잘못된 학교였어가지고 자꾸 공부시켜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가지고 엄청 후들려 맞았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하면 망한다고 모두가 그랬지만 아니잖아요. 아닌데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세상 말에는 그렇게 나오죠. 야, 적당히 해라. 이렇게 나오죠. 세상 성경. 예.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마 되신 분이라고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한두 번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걱정해주는 척하며 해주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한가운데 있는 게 기적이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는 선택, 믿음으로 기꺼이 져주는 방식의 걸음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 우꾸막에서 반구학교에 놀이터를 지어주기 위해서 2명의 성도가 들어갑니다. 이미 그거를 위해서 기꺼이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고 오늘 기꺼이 성도들이 그 공사를 더 잘 준비하려고 들어갑니다. 기꺼이입니다. 기꺼이. 아깝지 않을까요? 시간이 돈인데요. 왜 안 아까워요? 큰 변수가 없다면 8월 말에 성도들 몇 분이 들어가서 모든 공사를 감당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바보라서 그렇게 합니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왜 없어요? 당장 제가 후원만 더 받아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합시다로 갔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걷는 중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하면 마치 손해보고 망할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선택이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롯이 머리를 써서 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그 선택은 롯을 망하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왜요?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는데 그런 거는 믿음으로 보이는 건데 롯은 그거를 볼 눈이 없었거든요. 그냥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죠. 더 큰 성읍, 더 발전한 거, 더 좋아 보이는 거,
여기 가면 더 많이 준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유일한 기준이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니까 다른 게 보였대요. 13절이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그들이 왜 악합니까? 자기들을 위해 먹고 사는 게 전부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게 악이죠. 근데 사실 기꺼이 지는 선택의 정점에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셨기 때문이고 단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요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겟셋마네 기도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걸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언어로 구분을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로마서 표현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걸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예수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길. 그게 신자에게 요구된 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무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넘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 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얼마나 더 도덕적인지, 얼마나 더 합리적인지, 세상에서 옳은 삶을 사는지, 얼마나 더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복받고 성공하는지의 문제가 1도 아닙니다. 그걸로 유혹하는 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자신이 없으면 그런 걸로 유혹하지? 이런 생각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게 기독교인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라 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 바꿔놨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인가에서 말씀하셨지만 영광은 신자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걷는 것만이 신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 속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실력, 그 못남과 그 찌질한 자리에서조차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아브라함을 가장 복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믿음으로 이제 더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롯을 만난 그 순간 우리의 표정과 말과 선택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더 잘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
어둠에서 비춘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른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고 주만 따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내 길을 나보다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고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고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바로였고, 보이는 것은 고개를 들어 보니 잘 발전한 것 같은, 늘 축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심지어 나를 지혜롭다고 인정받게 할 만한 그런 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하나님, 신자라는 명찰을 가졌지만 신자 아니었던 우리의 어제까지의 삶을 이제 멈추고 신자의 삶을 오늘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멋있는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같은 신자였으면서도 막 욕하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다 지금 다른 거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넓은 길에 섰던 우리가 이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붙든다, 잊어버렸었고 그냥 뭐 다른 것들이 나를 붙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야, 너 다 때가 있는 거야. 네 인생 누가 책임져? 이 멍청한 놈아, 너 호구 될 거야? 하나님, 그런 모든 말들에 대해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지, 내 걸음, 예수의 길, 신자의 길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잠시 태국에 들어갔다 오는 2명의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총명함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신자가 아닌 자가 아니라 신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 우리 백은호 아기 위에, 신겨울 아기 위에, 사랑하는 이공님 권사님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